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이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정숙인 한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가.
감사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사방을 둘러봐도 평안을 찾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가정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봐도 평안을 찾을 구석이 보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도 그 어느 누구에게나 그 어디에서나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나 참 힘없는 나라들은 이 국제 질서 관계에서 냉혹하다. 정글의 법칙이야말로 정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제사회에 힘 없으면 양육강식이구나. 네. 우리나라도 국력을 정말 키워야 할 때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의 평안을 뺏기기도 하고, 코로나가 17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뉴스만 봐도 평안을 뺏기고, 가정의 자녀들의 영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여당과 야당의 정책 토론이든 유세 현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평안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걱정뿐이요, 염려뿐이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도 그래, 평안은 이 땅에는 없어.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평안은 하늘로부터만 오지. 그러면서 486장을 많이 불렀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가 크셨겠고 많은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너희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거다.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가 앞으로 생겨날 모든 이방인의 롤 모델이 될 거다. 잘 나갔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가 충만하고 천주교의 시민권자가 우리라는 믿음도 있었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도 한때 품었으며, 그들은 교회의 기쁨이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일 만큼 모범적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엔 문제가 많았어요. 갈등이 심각했어요. 봉합될 수 없는 관계의 어그러짐이 빌립보 교회를 마치 쑥처럼, 마치 가시채처럼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그런 교회에도 치료가 가능한가? 그런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도 치료가 가능한가 하는 치료책이 오늘 본문에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가 치료 가능하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치료약이 뭘까요? 교회의 치료책, 가정과 신앙의 치료책, 국제정서나 코로나의 환경이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 진정한 치료책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치료책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삶 가운데는 원치 않는 손님이 더 많이 찾아와요. 염려가 그것입니다.
염려는 가라지와 같습니다. 어느 문득 떨어지는 몇 개의 씨앗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밭 전체를 차지하는 황무지와 같이, 가라지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너무 염려는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이 염려가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던 삶을 빼앗아 버려요. 염려는 안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염려가 가라지처럼 교회를, 가정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덮어버리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점점 모든 일에 기도했던 때를 잃어버려요. 크고 작은 일을 기도했던 열심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햇빛에 메말라버린 진흙처럼 말라버린 영성의 현상, 감사를 상실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 현상이었고 이것이 한국 교회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시절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치료책이 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는 평안이면 안 된다. 돈으로부터는 평강으로도 안 된다. 자녀로부터 오는 평강으로도 안 된다. 부동산으로부터 오는 평강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박수갈채인 인기로부터 오는 평안도 안 된다. 땅에서 발생한 평안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평안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영원한 평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으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 평안은 주시는 하나님과 받은 우리만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남편의 평안을 아내는 몰라요. 아내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남편은 몰라요. 가정과 자녀의 앞길에 보면 쳐야 할 짐이 너무 많지만 힘은 없고 돈은 없고 능력은 없어서 근심 걱정밖에 없는 아빠와 달리 새벽마다 성전에 나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엄마의 아내는 문제는 여전한데 그 누구도 줄 수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솟아나요. 그건 자녀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건 엄마의 내적 평안이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얼굴에 묻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몸 어디에 신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 깊은 우리의 영적인 좌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만 알아요. 받은 나만 알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환경은 평안할 수 없었지만 바울 안에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 그대들의 눈에 보일 때 평안할 것 없다고 말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들 안에 솟아나기만 한다면 그대들은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전에 뜨거웠고 진실했던 때보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가라지의 염려를 몰아내고 그 평강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었던 그때의 그 자리,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했던 기도의 그 자리,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몸부림쳤던 그 자리로 다시 설 수 있게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잘 아시죠? 얼마나 매일매일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3,000명, 4,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기에 일용할 양식이 몇 끼니마다 없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할 비용이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라고 격려해 줄 사람은 없고
늘 빈잔 비난하는 지도자들만 곁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대요. 힘든 일을 만나면 더 그 말씀을 붙들었대요. 부족하고 모자라면 그 말씀을 더 붙들었다고 그의 인생의 자서전에 고백합니다. 나는 큰 일을 만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붙잡았습니다. 염려가 고아원에 밀려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고아원은 지금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앞길은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한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늘 내가 만난 고아원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했으니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옵니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음을 꽉 채웠대요. 그 평강으로 인하여 늘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부자들입니다. 염려 많은 부자.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제 가정을 봐도 문제 많은 부자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은 부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아픔이 너무 많은 아픔의 부자들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자녀들을 봐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 부자가 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저의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제가 목회 사역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내 마음의 감정은 요동을 쳐요. 이러다 주저앉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회복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관계는 얼그러져서 영혼이 풀리지는 않는가? 수많은 염려들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염려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못 지킵니다. 염려를 몰아내는 일이나 막은 일이나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것이지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 안 되잖아요. 관용하고 싶어도 관용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가운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려가 군대가 되어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마음을 공격하고 선적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못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이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만이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그 길이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끌어주시든지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든지 예수님이 세워주시든지 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주저앉아 못 일어날 덫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 누구의 안내를 통해 오느냐? 기도의 안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은혜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도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로 안내해주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교우 여러분, 염려는 가장 먼저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염려는 간구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구별해 버립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기 위하여 나토로부터 결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은 염려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 넣어주어서 그것으로 집중하다 보면 오지도 않는 장래의 문제를 미리 땡겨서 내 짐으로 오늘 치고 지쳐 주저앉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힘있게 기도해야 할 용기를 뺏어버립니다. 힘있게 간구해야 할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의 자리를 닫아버립니다.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기도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도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리이든 개인 기도의 자리이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라는 의미였습니다. 간구란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는 것이 간구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께로 모셔오는 안내자요, 우리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평안만을 뺏어간 게 아니라 염려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디에까지 가게 하느냐?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우리로 몰아갑니다. 간구해야 할 우리의 자리를 뺏어버리고 현실이 그러니 여건이 그러니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정당하면서 아버지의 평강으로 안내할 유일한 안내자와 결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하고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건만 우리는 그 거룩한 안내자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 두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거지만 우리의 평강은 심지가 견고해져서 수많은 폭탄이 우크라이나에 터지는 것 같지만 지하철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길을 잡고 새근새근 인터넷 과이선에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듯이 내 환경은 지각으로 생각할 때는 염려해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샘처럼 배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요. 그건 설명할 길이 없는 평안, 여러분 예전에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가정은 산더미처럼 막혔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 내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 주님이 의사 되셔서 붙들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수술을 받고 나온 아들을 향하여 의사 선생님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붙들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 평안으로 우리 위기 다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신앙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때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염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삶 속에 기도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소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주님께 모든 일을 아뢰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시골에서 일생 동안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이 자리가 내가 살고 죽는 자리라고 믿고 큰 교회를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가까웠어요. 한데 그분은 교계에서도 지명도 없는 유명하지 않은 촌부셨고 교회도 겨우 10대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있었으니 유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데 그 목사님에게는 남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어떤 게 느껴졌어요.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지방에가 나와든 노회에 나오든 그분은 무슨 발의하는 것도 없고 무슨 사람들에게 줄 세우는 것도 없지만 그분에게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내적 담대함이 느껴져요.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가 된 엘리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시골 작은 교회에 몇 년 동안 오셔서 목회하는데 늘 자기는 불만이에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도 불만. 왜 나는 더 큰 역량이 있는 목사인데 큰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신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아내에 대한 원망, 삶의 모든 게 원망으로 꽉 차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역교회 목사님은 나보다 더 어려운 목회의 환경을 평생 이겨내셨지만 그분에게는 원망과 근심이란 것은 보이지 않고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되어서 이 젊은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께나 삶에 불만이 없으십니까? 유혹이 없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언제나 평안해 보이시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목사님이 당하는 모든 유혹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내 마음을 염려되어 놓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빈 방 없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자리 잡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의 머리에 빈 방을 차지하고 또아리를 뚫고 앉아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의 덫에 걸리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은 내적 평안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아무도 모르는 평안이에요. 강물처럼 흐를 때도 있지만 샘강처럼 흐를 때도 있고 샘물처럼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내 현실적으로 보면 평안할 수 없는데 도무지 내 가정의 형편으로 보면 평안할 수 없는데 솟아나는 하나님의 평강, 설명할 길도 없고 설득할 길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주신 하나님과 받은 나만 아는 평안입니다. 구세군의 일생 동안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 계셨습니다. 존 캄펜터라는 사관이었습니다. 그 사관 네 분이 복음을 전가하며 일생을 사역하는데 사랑하는 딸이 신실하게 성장해서 엄마 아빠와 동일한 복음의 전가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웠고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제 목회 사역 중에 제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온 걸작에 자리 잡는다는 걸 보고 은퇴한다면
아마 제 목회도 실패는 아닐 것거니 하는 생각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회 사역에 속한 교우들도 축복해 주시되 제 자녀들도 축복해 주십사 하고 말이죠. 근데 이 딸이 동양 선교에 속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40도를 오르는 이 고열에 막 실신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어쩐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것만 같은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이 자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것 같은데 마음속에 주님 내 새끼 치료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 기도만 하느냐면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딸 고쳐주세요까지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6주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사랑하는 딸을 장례를 치렀다고요. 아빠가 돌아오면서 마차 위에서 슬픔에 터졌을 아내에게 위로한다고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참 위로를 해야 될 터인데 내가 경우에 없는 얘기 같지만 내 마음은 지금 알 수 없을 만큼 평안하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남편이. 이 존 칸테퍼라는 사관이. 그러니까 아내 사관이 여보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도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뜻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강. 도무지 내 환경으로는 이 평안을 찾을 수 없는데 평안한 거예요. 폭탄이 펑펑 터지는 환경인데 평안해요. 남들 같으면 잠을 못 잘 만큼 근심 걱정 많은데 평안한 거예요. 남들 같으면 밥도 물도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한데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에 가면 있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겠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가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환영하는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솟아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이 평안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우리 남전육교회 지금보다 이 평안이 필요할 때가 또 언제이겠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훌륭한 영적 거장이 계셨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지도자였는데요.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열고 끝마쳤습니다. 근데 젊은 똑똑한 목사님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하루에도 몇십 명씩 굶어 죽어가는 걸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양심을 갖는 우리가 그러한 에디오피아의 어려움을 보고 염려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이 지금 쓸 수 있는 수표를 쓰십시오.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든 에디오피아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우리의 수표 정도를 보내고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지요. 당신이 보낸 수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당신이 하는 염려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책에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이지만 염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염려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십니까? 염려가 도무지 마음속에 자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앉아있는 이 성전에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는, 사람으로 유혹받지 않고 관계로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걸 누리도록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누리도록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걸 누리도록 예배 현장에 초대받았습니다. 기나긴 고난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내해준 여러분의 기도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내해준 여러분의 간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염려의 지배가 아닌 모든 것 위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선정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강에 사로잡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나의 평강만이 군대와 파수꾼이 되어서 너의 마음과 선정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일터를 지키고 계시고, 자손들을 지키고 계시고, 코로나 가운데 지키고 계시고, 남전주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셨군요. 목회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선정을 지키리라고 약속해 주셨네요. 주님 평강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요, 간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심지를 하나님께 굳건히 하여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염려에 더 이상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심에 더 이상 시간을 뺏기지 않고 기도로 시간을 채우고, 주님이 오늘 빌립보 4장의 말씀처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더욱 너희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알게 하라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다시 일어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월삭 3월의 기도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찬곤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열심의 헌신이 도리어 더욱 굳세어지는 결단의 자리가 되게 성령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교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